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서 마음도 지치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시간 영광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되 넘치게 하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아멘. 이왕 하는 것 넘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감사 중에 있는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 없는 예배, 감사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과정에도 오늘 쏟아지는 비 가운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성도 우리 교회인데 없음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코로나19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교회 나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 찬양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의 우울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몰아내는 가장 큰 확실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중에 있으니 내 지금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내가 찬양할 때 내 안에서 이것이 소멸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심령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사는요,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예요. 꼭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족함을 뭘로 표현하느냐?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배부르니 감사. 할렐루야. 소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또한 소화되어진 후에 배고플 때 또 줄 것을 믿고 감사. 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라. 저는 그래서요, 내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목사라. 늘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감사해요. 아멘. 왜? 원래만 또 못한 나를 세상 중에 지금 그대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옥문을 열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태중의 나를 이미 택하신 시편 기자가 시편 71편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모태로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사오니 내가 감사와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걸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가는 과정을 지키시지 않으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렇게 내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요, 감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지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날마다 찬양하세요. 감사는 신앙생활만이 성도가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나는 복된 자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과거에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 그런데 네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네가 있어서 내가 어려워.
그렇지만 네가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이거야. 할렐루야. 힘든 일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있음으로 감사하는 거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요, 내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없어 보세요.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 낳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두 손자를 더 주심으로 또 한 번의 감사. 진정한 감사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찬송하게 하고, 이 찬송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뿔난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요, 예배 준비 찬송하는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그 횟수가 더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뿔난 황소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주머니를 다 털어도 지금 황소 한 마리 살 수가 없어요. 황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주머니를 턴다고 내가 황소를 사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황소의 가치보다 내 찬양을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손뼉치며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살아는 나의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진정한 감사 찬양은 세우신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이 있는 교회는요, 반석에 세운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찬양이 없는 곳에는 음부가 들어와서요, 믿는 자들까지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찬양은요, 초상집 찬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초상집 찬양이라 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은 492장 450장 등등 이쪽에 찬양할 때 이 찬양들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찬양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소망이잖아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요단강을 건너갈지언정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 우리 참 좋은 누리교에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고선영 강도사님이요, 찬양하는데 막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애들 모아놓고. 그런데 애들이 막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불러요. 걔들이 뭘 안다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걔들에게. 찬양은요, 나이를 초월해요. 여러분, 그들 나이에 그 찬양이 맞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눈에 눈물이 되어지고, 그 기쁜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니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찬양으로 위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상에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부끄럽게도 70%까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30%, 20%, 10%는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닌다. 왜요? 내 편리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편리대로 예수를 믿다가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 편리대로 믿었던 걸 후회하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세요. 내 입을 열어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을 감사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자신이 인정하고 확신 있는 찬양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내가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너무 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맨 앞쪽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 맨 앞쪽에 보면 우리 12비전이라고 써졌고 2020 8월 9일 오늘 날짜죠. 그분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스도인. 자, 같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과 사물을 융합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과 드론, 무인 자동차와 가상현실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1차 산업시대는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졌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가 들어왔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으로 정보화 시대가 열려 많은 사람이 앉아서 일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한 유명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의 발달이라고 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의 세계를 가상현실을 구별하며 모든 산업을 변화하게 한다. 교회는 지금부터 차세대 산업을 발달할 준비를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정보를 찾도록 한다. 하루에도 3만여 명이 자신이 찾고 싶은 정보를 포털 사이트로 검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장점을 활용하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오늘 교회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지를 받자마자 내 눈에 보여진 데 버려본 사람이 있고 일정한 거리를 가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사람, 아니면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보는 사람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전도 방법은요, 이게 이제 먹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를 하고 금요일날 전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는 전도 방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내가 그 전도의 전도함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시대 가운데는 이런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를 하셨으니까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오늘과 함께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즘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과거에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봤지요. 요즘에는요 안 다녀요. 그 사람은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했죠? 안 가나. 안 가나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안 가요. 과거에는 다녔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내가 다녔던 교회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프로수가 78%나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영원히 중단하느냐? 아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뭘로 찾아야 되냐? 이제는 이들을 찾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발로 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는 우리 젊은 성도들은요,
수없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오늘 우리가 이 4차원의 산업, 우리는 이제 융합적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융합해서 만들어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붕에 크게 발판으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지금도 리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가 세상을 리드할 만한 그런 담대함도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말려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삼킨 바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온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싶을 때가 많아. 내가 목사냐. 여러분, 교회에서 나갈 때는, 기도하고 나갈 때는 뭐 나무라도 그냥 뽑을 것 같지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노래가 내 입에서 나와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습관들이 나와버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은 이 지상의 모든 자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늘 감사하세요.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내가 태중에 낳을 때부터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난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채워 찬양하게 되고 교회 나와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이제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서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개신교회가 감사를 넘치게 하시대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집에 누워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 CCTV로 계속 보셨대요. 언제 목사님 나오시나, 언제 목사님 나오시나. 제가 나와서 지하실을 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보신 거예요. 비가 장기간 오다 보니까요, 건물이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우리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저 6층 옥탑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가 이 창문 쪽으로 지금 새고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이게 비 샌 것을 닦고 다시 뒤에 쪽을 왁스를 칠해놓고 갔는데 아침 일찍 나와보니까 또 새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새면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여기 3층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 10층이 있고 6층에 또 일부분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젖은 물들이 흐르다 보니까 3층까지, 2층까지, 1층까지,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워낙 장기간 이렇게 장마가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바닥이 젖어서 문제가 되면 어떨까? 일찍부터 나와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지금 이게 빗물 새는 쪽은 다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비 가운데 당해낼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윗지방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남부지방에 다시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충청권으로 올라오고 다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이 지방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난 제가 주간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했잖아요.
오늘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적당하게 내리신 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감사만 있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요. 은혜는 늘 말씀드린 카리스예요.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오늘 정마리 목사님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마리 목사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야 입 가진 자는 누가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구원은요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축복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잠깐 받을 때 있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질 기쁨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선물은 꼭 받으셔야 돼요. 생일 선물은 안 받아도 괜찮아. 까짓것 받으면 좋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선물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제 말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만약 너희들이 하는 그 입술의 주여가 내가 모른다면 어찌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주님 불렀지만 주님 인정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까지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누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의 큰 기쁨을 알게 되고, 사람을 가져다가 사람을 팔았던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은혜의 감격을 찬양했는데, 그게 바로 통합찬송가 405장, 새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 주님 그 고백 중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내 입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실까요? 이 찬양 주여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오늘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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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우리 여선교와 함께 저 히로시마 선교 갔을 때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우리 기도원에서 둘러앉아서 우리 장례 집사님도 여기 있는데 우리 예배를 하고 동성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한참 다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는데 나중에는 막 하늘문 열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하다가 찬양 가사는 두고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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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교회가 내게 있어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 푸르르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세우신 교회는 시냇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만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 항상 푸르를 수 있어요. 그 푸르른 열매와 또 맺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세우신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옥토가 되어졌으니 내린 뿌리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되 넘치게 하라. 오늘 귀한 양문교회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항상 어디 갔는지 항상 감사만 하세요. 사람은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죠.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요 2명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10명은 잘 아시는 대로 저들이 저 광야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은 가나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는 세우신 양문교회까지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기 2명의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돌밭에 뿌리 꽂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리고 그냥 텅 비어있는 허전한 마음만 갖고 있으니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환란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않은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것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었고 대형 교회들마저도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며 실제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한 분도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런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 또 감사. 제 마음속에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박혀진 교회, 우리 양목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중에 세운 교회지만 그러나 이제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10주년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은 깊이 뿌리 내리진 교회로 이 교회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다 띄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면 그건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 한강이 지금 넘실넘실하면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거기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더위를 거기서 쉬는 그런 어떤 곳에서도 이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무들이 다 물속에 잠겼지만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뿌리 깊이 내린 나무만 거기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두리째 뽑히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견디어내서 물이 빠지고 나서 좋은 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도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 보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충만이가 있어요. 글쎄, 근데 보세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충만이란 단어는요, 넘치는 넘침. 충만하다 그 말은 인간적인 방법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거예요. 세상 노래하던 내 입에 세상 노래는 다 내게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로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요, 충만. 여기 충만도 그런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충만이가 충만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이 충만이가 충만이라는데 그 충만이가 저 충만이구나 그런 날이 와요. 속히 올 거예요. 저는 알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충만 우리 이제 이렇게 또 드럼을 치고 하나님의 봉사하더니요 여러분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열면 닫을 자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여시니까요 나도 서면은 긴가민가는 이제 못 닦았더라고. 이제 알아서 해야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이런다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일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뭐 집회를 다니면서 이번 주간에도 뭐 한 2군데 가지만 가는 곳마다 잠깐 제가 간증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 아니야. 정말 맨땡아 헤딩하고 우리 교회가 은박지를 깔아놓고 우리 딸 삼하고 서희 예배를 드렸다. 아무것도 은박지 하나를 깔아놓고 간판도 못 달아. 무슨 앰프가 있어, 의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저보다 더 먼저 개척하고 저보다 더 나중 개척하고 똑같이 개척하고 등등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나보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문을 닫고 쉬고 있고 일부 목사님들은 지금 성도가 없어 사모님 오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가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양목교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감사할 일이 많아. 그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우리 교회가 개척 지금까지 여름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름 수련회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라도 이제 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소서.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버릴 것 주신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내게 축복임을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좋은 것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면 좋은 것으로 감사하세요. 살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예비하면서 이 같은 감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왕이 할 것 말씀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